옛날에 이게 되게 재밌는 얘기가 있는데요. 옛날에 독일의 한 수도원에 있어요. 수도원이 있는데 이 설교를 못하는 게 처음 이제 수도사가 들어오면 설교 못하잖아요. 우리 전도사 때 생각 안 나거든요. 저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전도사 때부터 강단에 딱 서도 떨리진 않더라고요. 이게 또 은사가 있나 봐요. 이게 되게 떨리는 사람이 있거든요. 막 처음 쓰면 막 사람들 앞에 막 쓰면은 막 이게 전도사들 처음 막 설교할 때 아시죠? 막 떨리거든요. 근데 그게 은사인가 봐요. 그것도 안 떨리더라고. 내가 생각해봤어. 고3 때 반장을 해서 그런가? 사람들 앞에 서봐서 그런가? 뭔가 이게 서반 사람은 별로 안 떨리잖아요. 근데 또 나는 노래를 하면 그게 떨려.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고등학교 때는 청년부 이렇게 모이면 앞에 나가서 우리 헌신 예배하잖아. 그럼 이거 우리 이게 들잖아. 그 혼자 하는 것도 아닌데도 벌벌벌 내려서 맨날 이렇게 옆에 섰어. 가운데 서면 더 떨리고 맨날 옆에 서서 근데 이렇게 떨려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이건 혹시 아 왜 이렇게 너무 떨리는 거예요 그게. 왜 이러지 내가? 설교할 때는 안 떨리는데 왜 그렇게 떨리지? 근데 이 수도사가 처음 들은 수도사예요. 수도사니까 얼마나 떨리겠어요. 근데 수도 원장이 부른 거예요. 수도 원장 담임 목사님이지. 옛날 같은 담임 목사님 불러서 설교 한번 해봐라. 시켜야지 훈련이 돼야 되잖아. 자꾸 훈련해. 우리 사모님 전도사님도 이제 자꾸 시키잖아. 왜냐면 자꾸 시키는 게 못해도 왜 처음엔 못하지 당연히. 그럼 자꾸 시키는 게 뭐냐면 그래야지 늘잖아. 노래도 시켜야지 늘고 설교도 시켜야지 늘거든요. 그래서 자꾸 시켜. 그러니까 다른 것을 다 시켜도 이제 수도사가 말한 거예요. 저 담임 목사님 원장님 저는 다른 거 다 시켜도 저 설교는 시키지 말라고. 너무 떨리니까 못한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원장이 그래도 해야지 어떻게 수도사가 또 설교 안 할 수 없잖아. 전도사가 계속 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원장은 훈련을 위해서 그에게 설교를 시키는 거예요. 난생 처음 이제 설교할 때인데 이 강단에 이렇게 섰어요. 강단에 섰는데 올라가서 이제 수많은 이제 동료 다 수도사들이니까 동료 수도사들 딱 얼굴 보는데 도저히 설교를 할 수가 없는 자신이 안 생기는 거예요. 막 얼굴 떨리기만 하고. 그러니까 강단 위에서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다 준비는 해간 것 같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대뜸 이제 너무 떨리니까 이게 안 보이나 봐. 그러니까 이렇게 말했대. 형제님들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아십니까? 이게 무슨 뜬금없는 소리야. 전하는 사람만 알지 이게 앉은 사람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너무 떨리니까 그런 말 한 거예요. 모든 수도사가 이제 고개를 흔드는 거야. 모른다고. 그러니까 수도사가 말하는 거야. 저도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사십시오. 이게 끝이야. 설교가. 그러고 나서 설교가 끝났어요. 설교가 끝났는데 그러다 수도원장이 그 다음날 또 이제 수도원장은 설교 제대로 하라고 이제 다시 아침 경건 시간에만 하니까 설교 다음날 또 부르는 거 그 사람만 돌아가면서 하는 건데 그 청중들이 또 물어보는 거예요. 또 서서 이렇게 수도사가 섰어. 형제님들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지 아십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또 물어봤어. 그러니까 전날 이제 경험 때문에 이제 모든 사람이 또 고개를 이제 그냥 끄덕인 거예요. 여기 전날 그렇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는 막 모르겠다고 했는데 이제 두 번째 날 그러니까 무슨 말씀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지 이제. 그리고 나 내려갈 거니까 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다 아는데 제가 무슨 말씀 더 드리겠습니까? 그저 아는 대로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내려갔어. 그러니까 또 설교 원장이 열받은 거야. 이건 뭐 하는 거야? 설교하라니까 뭐 하자는 거야? 펄펄 뛰면서 다음날 또 시킨 거야. 돌아가면서 해야 되는데 3번 연속을 시키는 거야 지금. 똑바로 하라 이거지. 다음날 아침에 그런 강단에 서서 또 묻는 거야. 형제들에게 이렇게 섰어. 그러더니 형제님들 오늘은 제가 무슨 말씀할지 아십니까? 그렇게 보는 거야. 그때 이제 절반은 안다고 한 거야. 알고 또 절반은 모르겠다. 이게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이제는. 그러니까 끄덕이니까 절반은 모른다고 고개를 흔들자. 그렇게 말하는 거야. 아는 분과 모르는 분이 반반인데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또 왜 뜬금없는 소리야 이건 또. 뭐랄까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지. 틀린 말은 아니고 근데 설교해 이게. 그리고 끝. 그럼 또 내려온 거야. 20초 만에 또 내려온 거야. 그렇게 거의 개그 수준이지 이게 도대체. 설교 끝냈는데 그날따라 이제 강당에 있는 수사들이 이상한 감동을 받는 거야. 이게 단순한 것도 계속 전하면 이게 감동이 오거든요 이게. 그러니 어떤 사람 이게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 주라 이 말에 꽂힌 거야. 틀린 말은 아니잖아. 그래서 신입 수도사의 말 한마디가 계속 이게 하루 종일 수도사들의 머리에 맴맴 도는 거야. 왜 그런 데 있잖아요. 어떤 한마디에. 설교도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할 때 내가 막 강단에 설교하잖아. 이럴 때 뭐 다 들을 필요 없어. 한 마디만 꽂히면 돼. 예수 잘 믿으세요. 이것만 꽂혀도 계속 성령님 역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야. 그러니까 한마디에 꽂힌 거야.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이 가르쳐줘라? 결국 그 한마디 설교가 그 수도원의 표가 됐대. 표.
표가 됐는데 그 수도원의 가장 유명한 설교문이 됐대. 그 표로 썼대. 그래서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쳐줘라. 그리고 온누리교회라고 있어요. 서울에 하영주 목사님 옛날 하영주 목사님 뭐냐면은 배우든지 가든지 그렇게 표가 있어요. 배웠으면 가라. 가서 선교하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복음을 아는 자가 복음을 모르는 자에게 나눠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 이게. 알잖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잖아요. 그럼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한다는 게 뭐냐면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있는 걸 나눠준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우리가 가졌으니까 우리가 나눠준다. 복음을 나눠준다. 그래서 살잖아 저쪽도. 그러니까 복음 전파는 한마디로 성도의 핵심 의무입니다. 근데 그냥 의무만 아닌 거예요 이게. 그리고 다른 데 축복의 핵심 원천입니다. 제가 옛날에 그거 아시죠? 경주학교에 있을 때 아무도 전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사무실에 앉아있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가만 앉아있으니까 뭐 할 일도 없잖아. 어차피 뭐 할 일만 딱 하면 끝나니까. 뭐 다른 일도 해야 되지만. 그러니까 맨날 나가서 이제 천막 쳐놓고 맨날 앞에서 나 혼자 전도했거든요. 막판에. 그러니까 이제 교회 나오기 한 3개월, 4개월 전에는 계속 혼자 쳐놓고 그냥 앉아있는 거야. 거기서 책 보고 그냥. 왜 그러면 전도 지나가다가 걸리면 하나 얘기하고 그러다 또 전도되고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했어.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전도하는 거 진짜 기뻐하는 게 뭐냐면 제가 그게 느낀 건 새벽 시간에 내가 설교했거든요. 경주학교에서. 그 얘기를 했어. 하나님이 전도하는 걸 너무 기뻐하시는 건 맞다. 왜 그러냐면 그때 우리가 어디 갈 데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집이 2층 주공에서 그러고 나서 자기로 왔잖아요. 거기 동삭동 세로진데 거기 동삭동에 사셨다고 했잖아요. 옛날. 동삭동 세로진데 그 자기 아파트가 되게 좋잖아요. 우리는 그런 데 살아본 적도 없어. 근데 그때 당시 첫 입주라 또 되게 쌌어요. 그때 1050이었어. 1050짜리 32평짜리 새 아파트가 어딨냐고요. 요즘 원룸도 1050이야. 그래서 그때 그렇게 얘기했지. 내가 그때 마음이 오는 거야. 내가 갈 데도 없었는데 그때 당시 또 부동산 딱 갔는데 참 신기한 일이 있었어요. 부동산이 자기 아파트 앞에 부동산 앞에 이제 갔는데 그 부동산 거기 그 팀으로 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 거기에 사장님과 또 밑에 직원들이 있었어. 근데 밑에 남자 직원이 나이가 더 많았어. 근데 그 위에 사장님도 믿는 분이었어. 그래서 남자 직원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부동산 비는 안 받겠다. 그리고 이거 이렇게 나온 게 없다. 목사님 무조건 들어와라. 목사님 이거 하나님 주신 거다. 진짜 그랬어. 그때 당시 1050대가 없었고 다 60, 70이었어. 그리고 층도 되게 좋았던 게 8층이었거든요. 근데 내가 그때 느낀 게 뭐냐. 하나님이 전도하고 우리가 여기 데리고 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밖에서 그냥 말하는 거 있잖아.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씩 하는 게 그렇게 기뻐한다는 거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더라고. 복을 주시더라고.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한다고 했죠. 우리 옛날에 저번 주에도 얘기했잖아요. 천국에 가면 하나님 영혼 구원한 그 사람의 집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 집을 예비한다고 했잖아. 천국에 영혼을 살자. 가장 크다잖아. 순교한 것보다 더 크대. 내가 예수 믿다 죽은 것도 크잖아. 근데 영혼 구원한 게 더 크다는 거야. 상이. 더 크다는 거야. 근데 한 번 더 드려요. 축복의 핵심 원천이다. 성경은 너는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해요. 따라해. 너는 복의 근원이다. 왜 우리가 복의 근원이야? 예수님이 있잖아. 우리 안에. 보석이 있잖아. 보화가 있다고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가 말해야 되는 거야. 예수 믿으세요. 예수 알아야 됩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그 사람 믿든 안 믿든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게 우리의 의무지만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다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로또보다 더 큰 거. 그거 진짜로 내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라고. 모든 삶의 목표와 계획을 복음 전파에 초점을 줘야 돼. 우리는 저와 당신이 복음 전파에 최선을 다해 힘쓴다면은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일보다도 하나님께서 더 우리를 생각해 주시고 더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당신의 삶에 크게 복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거든요. 나는 전 세계를 나의 교구로 보고 있으니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구원의 복음을 듣기 원하는 사람에게 전도하는 것은 좋은 것이다. 나의 가장 귀한 의무로 그걸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3장 마지막 구절에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침례를 받으신 다음에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마지막 받으시고 곧 이어서 4장에 40일을 금식하세요. 이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다고. 4장에 보면 처음에 시험을 받으신 다음에 예수께서 4장 1절에 보실래요? 4장 1절 보시면
그때 예수께서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다음에 바로 시험을 받아. 4장 1절 보세요. 4장 1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하나님이 내어줘 버려. 예수님을. 그래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이제 사역을 위한 금식이겠죠. 금식을 하신 다음에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데 사탄이 시험한 거 뭐예요? 떡을 40일 금식하니까 배고프잖아. 돌덩어리를 떡덩어리로 만들어라 그래. 이게 말이 돼? 근데 예수님 뭐래? 같이 읽어봐요. 2절 3절 4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시작.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하봐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시대의 말씀을 말하면 우리가 먹는 걸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말하자면 이거야. 따라해보세요. 그럼 따라해보세요. 같이.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 말이야.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한 거야. 떡덩이다. 내가 배고파 지금 그렇지만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시험이 있죠. 우리가 마귀가 또 성전 꼭대기에 들고 올라가 성전 뛰어내려라. 그러면 또 천사들이 받아줄 거다. 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8절에 보니까 마귀가 또 높은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하만국과 8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천하를 다 주겠다 이거요. 9절 보세요. 9절 10절까지 같이 봐요. 시작.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에 마귀가 이제 예수를 떠나서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천하만국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모든 건물, 모든 돈 다 줄게. 나에게 절만해 이거야. 사단이. 그럼 절해야 돼 안 해야 돼 우리가? 안 한다잖아 예수님. 왜? 마귀에게 절할 수는 없잖아. 우상 숭배할 수는 없잖아. 근데 절 안 하면 하나님이 다 주셔. 세상에 절하면 안 돼. 돈에게 경배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 돈에게 경배하면 돈의 노예가 된다. 마귀의 노예가 돼버리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마귀의 노예가 되면 한번 따라해보세요. 마귀의 노예가 되면 끝이다. 아멘. 그리고 곧 이어서 갈릴리로 가셔서 주님의 첫 번째 선포가 뭐냐면 이것도 따라해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을 처음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천국 가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님이 설교 중에 첫 번째로 했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갈릴리 해변에 걸으시면서 장면이 나오는데 이 첫 번째 한번 따라하세요.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가 금을 던지는 모습을 보시는 예수님. 예, 18절에 나오는데요. 18절 우리 한번 읽어봐요. 또 4장 18절 같이 한번 같이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뭐예요? 어부잖아요. 그러니까 시몬 베드로와 그 동생 안드레가 평상시와 똑같이 자신들의 어부일인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면서 고기를 잡고 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어부일을 한 거죠. 별다른 일이 없으니까. 그럼 별다른 일이 없는 아주 평온하고 평상시와 똑같은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도 아주 평범하기 그지없는 늘 같은 삶의 반복 속에 예수님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저는 있잖아요. 제 말 할게요. 저는 교회 유치원, 그러니까 우리 시골에 선교원이 들어와서 교회에 유치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5살 때부터 교회 다녔거든요. 5살 다녔는데 그때 안 다녔으면 내가 교회에 나왔겠어요. 처음 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저에게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내 영혼에 찾아오시기 시작한 게 고3 8월경이라고 했잖아요. 고3 8월경 은혜를 받아가지고 성경을 그렇게 읽었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 봐요. 어떤 분들은 어머니나 또 아버지나 손에 잡고 교회 와요. 그죠? 우리 방영 집사님은 어머니가 어렸을 때 그냥 뱃속에서 다닌 거죠. 우리 전인의 사모님도 그랬고요.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그렇게 누군가에 의해서 교회에 온단 말이에요. 또 어떤 분은 남편이나 이렇게 김성원 성도님처럼 방영 집사님이 모셔오거나 이래서 와요. 누군가에 의해서 온단 말이에요.
아내 이끌림에 교회에 오신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은 친구, 또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인해서 교회에 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다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이 교회로 인도하기 전에 누가 먼저 우리를 인도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한 거예요. 이곳에 그냥 오는 게, 교회는 그러니까 구원받으려고 교회에 오는 게 그냥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구원은 천국 가는 건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이기 때문에 그냥 누가 손에 끌려왔다는 게 아니라 이곳에 보내신 분은 먼저 그 마음을, 어떤 사람의 마음을 감동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오게 한 거예요. 그냥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을 목숨 다해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먼저 당신과 나를 찾아가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아멘? 오늘 부분에 베드로와 안드레를 찾아가셨지 말입니다. 예수님이 평상시처럼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냥 그물 던지고 있었어요. 어부니까. 근데 누가 찾아왔어요? 내가 먼저 찾아간 게 아니라 예수님 먼저 찾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 성경에 가요. 니들이 먼저 나를 사랑한 게 아니라 내가 먼저 니들을 사랑했다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럼 예수님이 마음의 문을 두드린 거예요. 나를 보내신 요한복음 6장 44절 찾아보세요.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거기 적어놓으시고 쭉 넘어가시면 요한복음 6장 44절. 요한복음 6장 44절 찾아보세요. 6장 44절 보세요. 천천히 찾아보세요. 찾으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늘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여기 김성호 선생님 어때요? 여기 나를 보내신 누가? 아버지가 누구예요? 하나님. 그죠? 그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김성호 선생님? 내게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어. 아무도? 이끌지 아니하시면 김성호 선생님, 아무도 내게 예수님께 올 수 없다. 그를 내가 뭐 한다고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 봐봐요. 아버지께서, 그러니까 여기 그냥 사람 따라 온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렇게 이끌려서 온 거야. 영적으로는 와서 왔는데, 예수님 앞에 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이끄신 거라는 거예요. 그 축복이라는 거예요. 큰 은혜라는 거예요. 교회에 왔다는 자체가. 아멘? 그 다음에 한번 따라해보세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목적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아멘? 갈릴리 바다에서 지금 물고기 잡고 있단 말이에요. 갈릴리 바다는 큰 호수예요, 그냥. 근데 물고기를 잡고 있는데 베드로와 형제 안드레를 찾아오셔서 대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갑자기 찾아오셔서 뭐라고 하냐? 한번 따라해보세요. 이것도.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윤석은 사람 낚을 수 있어, 없어? 근데 이 말씀을 왜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 잡는 사람이잖아. 지금 고기를 그물 써서 낚고 있잖아요. 근데 내가 너희를, 그렇게 말하자 갑자기 예수님 나타나서, 김성훈 선생님이 나타나서, 이제 그냥 편하게 얘기할게요. 서건아,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이거요. 근데 사람을 어떻게 낚고? 사람 어떻게 낚아요? 마음으로. 말로? 좋네, 좋아. 마음으로, 말로. 그렇죠. 마음을 사야 되잖아요. 말로. 누구의 말로? 상대방의 말. 예수님의 말로. 예수님의 그 복음으로 낚는 거야. 복음을 전해서 낚는 거라고. 사람을 어떻게 낚고, 우리가 뭐 고기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뭐 소도 아니고 뭣도 아니잖아. 근데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한대. 아멘? 근데 예수님을 알면 사람을 낚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로, 복음으로. 여러분, 저와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이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왜 구원했을까요? 왜 우리를 구원했을까? 첫 번째는 이거예요. 저와 당신의 영혼을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따라서 나를 너무나도 사랑하기 때문에 죽으신 거고, 두 번째 이거예요. 두 번째 따라해봐요. 저와 당신의 영혼을 낚는, 다시 말해서 영혼 구원에 하는 영혼의 어부로 만들기 위해서 불러자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영혼 구원하는 영혼의 어부로 만들었다. 이거만큼 중요한 게 어딨어. 한 영혼을 내 말로, 내가 복음 전해서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다는 것만큼, 이거보다 큰 은혜가 어디냐고요. 그냥 길거리에 갑자기 쓰러져, 우리 뉴스 같은 데 보면 그런 분 있잖아요. 뉴스 보면 갑자기
요번에도 보니까 며칠 전인가 갑자기 어떤 아저씨 막 걸어가다가 횡단보도 앞에서 막 쓰러지대. 이 심장마비로. 그러니까 그냥 어떤 여자애들이나 막 사람들 와서 막 해서 살리잖아요. 그 사람 육체를 살리는 것도 대단한 엄청난 거잖아. 그 상 받잖아. 막 경찰에서 착한 시민상인가 그런 거 주잖아. 근데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천국 가느냐에 달린 문제를 우리 말로, 우리가 예수 믿으세요 하는 말로 믿게 하는 것이 얼마나 크냐고요. 이 영원한 생명을 살리는 게, 그래서 엄청난 축복이 있는 거예요. 이 안에는. 우리가 복음 전하는 거 안에는. 아멘? 아멘. 두 번째는 그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명이냐는 거. 이게 영혼을 복음으로 살리는 일, 예수 믿으세요, 이것보다 더 귀중한 일은 없다는 거예요. 영혼 구원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성도에게는 하늘에 큰 상급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시편 126편 5절을 그냥 읽게요. 이거 내가 눈물을 흘리며 씨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이건 알잖아요. 그 다음에 디모데후서 4장 8절 쭉 넘어가시면 디모데후서, 거기 적어놓으시고 디모데후서,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4장 8절 보세요. 347페이지, 신약성경 346페이지 있습니다. 346페이지 디모데후서 4장 8절.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의 엄청난 상급이 있습니다. 보세요. 346조 디모데후서 4장 8절 천천히 찾으세요. 네, 찾으세요? 김성훈 성도님? 김성훈 성도님 혼자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같이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나니라. 예, 여기서 뭐래요? 나를 위하여 뭘 줘요? 김성훈은 뭘 준대요? 면류관. 의의 면류관. 면류관이 뭘까요? 왕관. 왕관을 씌워주시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야고보서 쭉 넘어가시면 야고보서 1장 12절 쭉 넘어가세요. 뭔 히브리서 뒤에 야고보서 1장 12절 1장 12절 보세요. 제 성경으로 370페이지 370페이지 1장 12절 1장 12절 한번 우리 또 한번 김성호 성도님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 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서 무슨 면류관이에요? 생명의 생명의 면류관. 이것도 왕관이에요. 왕관. 생명의 왕관을 주시겠다. 그 다음에 이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쭉 앞으로 가서 신약성경 맨 앞에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5장 11절에서 12절. 예, 우리 방영 집사님이 한번 읽어주세요. 5장 11절 12절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 여기 11절에 뭐래요, 방영 집사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예수님 전하다가 어떤 사람들이 우리한테 막 악한 말 할 때도 있잖아요. 너나 잘 믿어 막 하면서 그런 말을 들을 때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근데 뭐가 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상이 있죠. 12절에 보면 뭐 하라고 그때? 그렇게 나한테 욕할 때 내가 예수님 전하다가 예수님 때문에 내가 핍박받고 욕먹을 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래. 보통 욕먹으면 좋지 않잖아. 근데 그건 기뻐할 일이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뭐가 있다고요? 상이 너희의 상이 뭐예요? 그냥 상을 준다는 게 아니라 크다. 큰 상 준다고. 여러분 복음 전할 때 온갖 일이 있어요. 근데 복음 전할 때 욕먹을 때도 있어. 나는 내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젊었을 때 막 얘기했잖아요. 어떤 할머니 불교 신자야. 막 지나가는데 내가 커피 주면서 얘기했어요. 예수 믿으세요. 나 불교 신자야. 그래서 막 뭐라고 하는 거예요. 막 뭐라고 하면 큰 소리 막 질러. 근데 그때 막 영어로 소리로 들렸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나도 구원이 필요해. 막 그렇게 들리더라고 나는. 근데 지나가는데도 그냥 나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진짜 이 말씀 생각했어요. 나. 그래도 영혼 구원해야 된다. 그래서 막 뭐라고 해도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런 게 아니라 불쌍하더라고. 이거 생각했어요. 그냥 그런 말하면 기뻐하라잖아요. 나 기뻐했어요. 그냥 좋았어요. 그냥 별로 안 좋았고 안 나빴어요. 그러면서 즐거워라. 왜? 하늘의 상이 크니까.
왜 그럼 옛날에는 더 했대요. 막 보금자할 때 우리 전 세대들 보면 보금자랑 막 시골에 보금자랑 막 진짜 소금 뿌리고 몽둥이로 막 때리고 그랬대요. 진짜 그랬대요. 옛날 저기 부산에 있잖아요. 부산에 그 시골 교회인데 몇천 명 된 거예요. 교회. 부산에서 가까운데 부산에서 좀 멀어 그래도 김해 쪽에 있는데 손 목사님인데 지금 나이가 60 정도 됐죠. 매일 그 동네 있잖아요. 시골 동네를 맨날 같이 보금자를 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센 분이 있었나 봐. 우리 집 오지 마! 하는 거, 뭐, 물건 같은 거 막 던지고 막 그런 분 있었나 봐. 그럼 막 가잖아. 가면 물건을 막 던진대! 그럼 전도사 때 가면. 그럼 또, 그 다음날 또 간대. 그럼 할아버지가 놀라. 누가 놀라? 내가 놀라. 할아버지가 놀라. 할아버지가 놀라. 저런 놈이 다 있나. 그럼 또 던지고 막 또 삐빠가잖아. 그 다음날 또 간대.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미치는 거야. 저놈 뭐지? 오지 말라네 또 오더니 막 던지고 막 뭐하고 욕하고 해도 또 오고 하니까. 그러다 질려가지고서 할아버지 내가 내일 또 올 거예요. 교회 나올 때까지 올 거예요. 그러면 이번 주에 안 오시면 또 가요. 그러면 질려서 나오는데 질려서 그렇게 한대. 근데 이분도 그런 생각한 거예요. 전도사님. 욕 먹어도 나는 그 욕이 이 사람 내가 전하는 건 내 의무지만 그 욕을 통해서 나는 하늘에 상이 쌓이는 거예요. 여기 그대로잖아요. 네가 너에게 욕하고 그럴 때 기뻐해라. 즐거워해라. 왜? 그냥 상이 아니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대. 이 땅에서 얻거든 아무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뭐 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하늘의 상은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 다른 하늘의 상은 영원하다. 아멘. 믿습니까? 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건 바로 영원 구원이에요. 영원 구원. 그 사람이 믿든 안 믿든 우리는 전해야 돼. 우리 의무야 그건. 근데 그 의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신다. 저 여러분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힘쓰기를 바랍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4절 7절 한번 펴보세요. 쭉 넘어가서 누가복음 마태복음 그 다음에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4절에서 7절 누가복음 쭉 넘기면 신약성경 천천히 찾아도 돼요. 괜찮아요. 어차피 아직 처음이니까 예,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자꾸 찾아봐야지 또 이게 좋아요. 눈으로 보는 게 믿음이 들어가니까 조금 힘들어도 한번 찾아보세요. 괜찮아요. 천천히 찾아도 돼요. 천천히 찾아도 돼요. 15장 4절에서 7절 우리 전도사님께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네, 누가복음 15장 4절에서 7절 4절에서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맞아요? 예.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예, 5절을 우리 김성호 선도 5, 6절을 읽어주시고 또 찾아낸 즉 즐거워 어깨를 메고 집에 와서 그것과 이웃을 불러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어노라 하니라. 예, 7절 우리 방혜영 집사님 내가 읽어주세요.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보다 더하리. 아멘. 그러니까 구원받은 99보다 구원받은 한 사람 때문에 하늘에서 우리가 전도해서 영혼이 하나 구원받잖아. 그러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들과 함께 잔치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되게 그러니까 영혼 구원이 얼마나 큰지 알겠죠? 영혼을 전도하고 영혼 구원한다는 게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지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안 주시겠냐고 그 사람에게 복을 안 주시겠냐고. 하늘에서 막 잔치가 일어나는데 이 땅에 복을 안 주겠어 하나님이. 그렇지 않아요? 자 따라해보세요. 세 번째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예, 19절 오늘 말씀 19절 요한복음 보세요. 쭉 갑니다. 마태복음 5장 4장 19절 4장 19절 20절이네요. 20절 4장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랬어요. 예, 4장 20절에 보면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한번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달린 문제야. 이건 그냥 자기 생계 문제라고. 근데 이걸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건 뭐예요? 이게 무슨 생각일까 이거? 어떨 것 같아? 저기 김성원 선생님 이거 생각해봐요. 내 생계를 접어두고 예수님 따른다는 게 이게 어떤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할까요? 보통 사람 같으면 대단한 거예요. 미친 거지. 미친 거지, 그지? 보통 사람 보면 저 미친놈 저거 미쳤구나 저거 어떻게? 근데 뭐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면 보통 내가 내 생계보다 예수님을 쫓아간다는 게 뭐가 있으니까 쫓을 거 아니오. 아무것도 없는데 쫓아갈 수 없잖아. 그잖아요? 그래서 시몬 베드로가 그 형제 안드레가 그물을 그가 먹고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거든요. 생계 수단. 대대로 그냥 그 농사에 우리 시골에 사는 농사만 하잖아. 옛날에 조선시대 때 그런 식으로 어부일만 하던 분이야. 대대로 어부일만 해. 뭐 할 것도 없어. 근데 그걸 배와 함께 배 요즘 비싸잖아. 배와 함께 그물 옛날엔 그물도 비쌌어요. 왜냐면 하나하나 손으로 만들어야 돼. 요즘은 기계로 다 짜지만 그걸 버려둔다는 건 뭐예요? 그 유일한 생계 수단을 버린다는 거예요. 그들을 갈릴리 바다 근처에서 태어나서 아까 말한 대로 지금 나이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대대손손 물고기를 잡으면 살았는데 조상 대대로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의 한마디 말씀에 따르기는 그렇게 쉬운 일이에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사람이 뭔가 믿는 구석이 없으면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먹고 살고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근데 시몬 베드로와 그 형제 안드레는 예수님에게서 특별한 무엇인가를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구나. 전능하신 분이야. 저분이 내가 저분을 따라가도 저분이 먹고 살 거 걱정 없이 해주겠구나라는 걸 믿으니까 가지. 어떻게 아무것도 믿지도 않는데 어떻게 가겠어. 믿음이 없는데. 그렇잖아요? 내 생계의 전부인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나를 쫓으라. 내 직업을 그만두고 쫓으라고? 이게 말이 보통 사람 같으면 어떻게 쫓겠냐고. 근데 예수님이 나를 먹여 살릴 거라는 걸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지. 그잖아요. 예수님 말씀에 어떻게 베드로가 안드레가 고민 한번 안 하고 따라가겠냐고. 사람이 고민할 수도 있잖아. 근데 고민도 안 하고 따라간다고. 버려두고. 예수님 그 무엇이 예수님의 그 한마디 배의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한 것일까? 아까 말한 대로 시몬 베드로 안드레는 예수님에게서 메시아와 구원자 전지전능한 하나님의 모습을 봤으니까 그런 거예요. 보니까 가지 어떻게 안 보고 갑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것을 쉽게 포기할 수 없어. 그게 사람이야 보통. 손을 펴서 포기하고 있다가는 뭐 할까요? 우리는 보통 사람이라는 존재가 악착같이 붙잡으려고 하지. 더 모으려고 하지. 더 가지려고 손을 움켜쥐는 게 우리 사람이라고. 누구나 똑같다고. 이게 인간의 죄성이고 속성이라고 하네요. 그런데 베드로 안드레는 예수님의 선지자 이상의 전능하신 하나님됨을 본 거예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예수님은 다 해줄 수 있는 분이야. 나 예수님 따라가도 예수 나 굶어 죽지 않아라는 걸 믿으니까 따라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 따른 거예요. 나와 당신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그래서 나를 따라오나 내가 너희에게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할 때 내가 잡고 있던 것을 놓고 내려놓고 예수님 따를 수 있냐?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 우리 사역자 같은 사람이 하는 건데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가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마음가짐. 어떤 상황 속에서 예수님 쫓아가겠다는 마음가짐. 아멘? 따르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책임져 주신다. 따르게 분명히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책임져 주신다. 그만큼 영혼 구원이 소중하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직업을 내려놓으라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역자가 내려놓는 거고 사역만 죽도록 하는 거고 중요한 건 뭐냐면 마음가짐이 항상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되겠다. 영혼 구원을 위해서 내가 힘써야 되겠다는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여러분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만큼 영혼 구원이 중요하다. 한 영혼이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지옥으로 가느냐 천국에 가느냐가 달려있다고.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아닌 거예요. 우리 따라해서 우리는 특별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보잘것없어 보여도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느냐 안 전하느냐에 따라서 저 사람이 지옥 가느냐 천국 가느냐가 달려있다니까. 그럼 우리가 엄청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아니요. 세상 사람들 볼 때는 그냥 똑같은 사람처럼 보이지만 아멘? 여러분 자체를 너무 이렇게 밑으로 열등감을 가지지 말란 말이에요. 천국 열쇠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구원자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저와 당신에게 달려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6장 13절에 19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16장 쭉 넘어가서 16장 13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니까. 우리 입술에 천국 열쇠가 있다니까. 예수님이라는 그걸 전해야 된다니까. 13절 19절 16장에서 13절에서 19절까지 13, 14, 15를 우리 강현 집사님 있고 16, 17, 18을 16, 17을 우리 김성훈 성도님
18, 19를 우리 전원의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13, 14, 15 한번 방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러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 나 선지 중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네, 너희는 나를 누구라 따라다닌 제자들한테 말한 거예요. 16, 17절 우리 김성훈 성도님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아닌데? 시몬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여기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주 하나님이요. 주님, 주인.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 구원자시고 살아계신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 우리가 다. 그 다음에 17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가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세력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리라. 예,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누가 가르쳐줬어요? 누가 가르쳐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가 여기서 강단에서 설교하거나 누가 복음 전할 때 하나님 아버지가 그 영혼에 알려준다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게 한다는 거예요. 18, 19절 우리 전현현 사모님 읽어주세요.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9절.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우리에게 천국 열쇠 예수님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매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거예요. 왜? 우리 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할 때 한 영혼이 살아나느냐 죽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에.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 믿고 아는 자가 전하지 않으면 누구도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우리의 책임이 얼마나 큰지 나와 당신 분명히 알아야 돼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 이렇게 나오거든요. 제가 읽을게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요. 예수님 우리가 전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믿겠냐 이거예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러니까 전하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들었으니까.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시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도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한데 스스로 알지 못한데 하나님을. 하나님께서는 뭘로 했냐면 따르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전도하지 않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21절 세상이 자기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전하는 소위 어리석다는 복음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길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딱 나타나서 나 믿어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안전하면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영혼 구원, 복음 전파, 전도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 누군가 저와 당신에게 복음을 전해주었듯이 우리도 멸망해가는 영혼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있어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보세요.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님이 있어요. 1907년 8년에 우리나라 온 분이거든요. 여자분인데 잘 들어보세요. 이분이 이제 편지를 쓴 거예요. 부모님에게, 미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그리고 나서 오셔서 9개월 만에 돌아가셨어요. 훈련하다 그냥 한국말 배우다 돌아가신 거예요. 근데 잘 들어봐요. 조선 사람보다 이렇게 썼어요. 조선 사람보다 조선을 더 사랑하는 루비 캔드릭 선교사. 1883년에서 1908년에 25의 젊은 나이에 조선에 와서 선교하다가 맹장염으로, 그때는 수술하기가 힘들잖아요. 맹장 걸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옛날에는 맹장염으로 죽어가면서 부모님에게 쓴 편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중요하니까.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 집들에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어났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하루 종일 집 생각만 났습니다. 25살이니까 얼마나 어려워. 집 생각 안 나갔어. 고향 생각. 이곳은 참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들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을 지나면 이곳은 주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그때는 1907년에 평양 대복음이 일어난 데만 왔으니까 막 복음 열정이 막 대단했다고. 그리고 막 전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믿잖아요. 지금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이름 봐봐. 옛날에 이랬어요.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 아이들을 볼 때 맨발로 20km 되나? 어디까지가 20km? 이거 도대체 천안까지 걸어가면 20km 되나? 여기서 20km를 맨발로 걸어서 교회에 왔대. 그때 당시 어린애가 20km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들 안에 계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왜 일제 시대잖아. 일제 시대니까 탄압이 심해지잖아.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이거 봐라. 이거 보세요.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저께는 주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새신자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게 사실적으로 찍은 거예요.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고, 자기를 철수하라고 위험하니까 지시했지만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그들이 전도한 조선인들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아버지 어머니 오늘 밤은 유난히도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왜 그러면 힘드니까. 선교는 힘들잖아요. 자꾸 죽어가고 순교하고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니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 뒤뜰에 심었던 하늘의 씨앗으로 인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조선에 묻히겠다 이거요. 죽을 때 됐으니 친구 25살인데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이런 분들의 희생이 없었으면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왔겠냐고. 우리가 복음 전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없다고. 이런 분들의 희생이 있었잖아요. 씨앗이 될 것이래. 자기가 미랄이 되겠대요. 저는 이 땅에 저희 심장을 묻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여러분 난 눈물 나더라고. 옛날에 들었거든. 25살짜리가 와서 타지. 그때 당시 미국에서 조선은요 미개지야. 여기 저도 아프리카 같은데, 여기가 아프리카 같은데 완전 미개지라고. 여기 와서 그렇게 조선 사람들을 사랑한 거예요. 영혼을. 그러면서 담달에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묻겠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렇게 썼어. 양화진, 지금 양화진 미국 저기 서울에 양화진에 선교사 묘지가 있거든요. 거기 루비 캔드릭의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거기 선교사 묘지 그 위에 표말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렇게 써 있는데 어떻게 써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너무 감동적이야. 만약에 이거 한번 따라해 볼래요? 만약에 크게 한번 따라해. 만약에 나에게 줄 수 있는 1000개의 심장이 있다면 그 모든 심장을 조선을 위해 바치겠습니다. 얼마나 영혼을 사랑한 거야. 자기가 1000개의 생명이 있으면 1000번을 살아도 나 조선에서 죽겠다. 복음 전하다가. 이런 선교사들이 있어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그런 희생들이 있어서. 우리 입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원히 구원받을 수 없잖아. 이런 분들이 왜 여기까지 조선 미개 국가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 전하다 죽어야 되냐고. 근데 1000개의 생명, 1000개의 심장이 있으면 그 심장이 다 터져 죽어도 나는 또 조선에 올 거다 이거예요. 와서 복음 전하겠다 이거. 이렇게 죽어갔다니까요. 많은 선교사님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 선교사님들에게 빚진 거야. 빚진 거.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라고. 우리가 복음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입술을 열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죽진 않잖아. 누가 죽여 우리를. 그렇지만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충만한 기쁨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